사람 옆에 앉아보기는 처음입니다. 늘 인사할 때마다 어디를 쳐다보시라고 눈을 쳐다봐요. 눈 깔면 가짜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의전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영이고 마귀라는 악한 영이 있는데, 사람은 뭐냐? 악한 영이 지배하면 악한 사람이 되고 선한 영이 지배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자꾸 마귀가 와요. 이 생각이 우리 영의 통로입니다.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성령님이 늘 임재하시지만, 세상 것, 악한 것,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면 악한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나도 알고 남도 알아. 근데 악한 영의 특징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시는 분들은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랑 함께 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안 계신 거예요. 그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알지만 남도 알아. 그래서 지금껏 사는 동안에 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 같아. 너는 참 보기는 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로운 것 같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네가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나도 알고 남도 알아.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도 알고 남도 안다. 시작.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가지고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됐잖아요. 바로왕 앞에 섰더니 바로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 네가 좀 해석해줘.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임금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나는 할 뿐이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꿈 해석을 다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도 알고 남도 알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던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이상한 꿈을 하나 꿨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맞추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못 맞추고 있을 때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임금님, 내가 임금님이 무슨 꿈 꿨는지 알 수는 있는데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맞췄어요. 그리고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까지 다 해줍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남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 인정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은 나도 알고 남도 안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알아? 시작. 이게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헷갈려. 그건 마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좋아하고요,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고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목사로 살면서 참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 얼굴이 어둡더니 세월이 지나가면서 얼굴이 환하고 밝은 사람들을 보면 제가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 안에 마귀의 영이 있다가 그것이 쓱 나가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함께하는 것들은요, 참 묘한 특징이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 여러분, 마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쫓아내버리기 쉽지. 근데 이게 모른다니까. 하와가요,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와가 몰랐다니까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데도 몰랐다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알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에 살게 되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이렇게 된다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줄 알면 그냥 있었겠어요? 벌써 내쫓았겠지. 근데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걸 가룟 유다도 모르고 다른 제자들도 몰랐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은삼식량 받은 다음에 그거 다 다시 돌려주고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모릅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날 추우면 내복도 2개씩 입어야 되고 감기도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이 약해지잖아요. 마귀가 이제 와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살면 그때는 모른다니까.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시꺼먼 것들이 와요. 그래가지고서 너 그동안 내가 빌려준 죄 많이 썼으니까 죄값 물어내라고 얘기하고 다 데려가 지옥에 쳐넣는다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설계도 얘기했었어요. 건축물에 설계도가 있는 거. 자동차도 설계도가 있어야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설계도의 내용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 설계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만드실 때 마지막이 있게 만드셨다. 이게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와 장소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늘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어요. 두 번째 얘기는 뭐였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이 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하고 친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불행하게 사는 거죠. 난로 옆에 있으면 따뜻하고 난로에서 멀어지면 추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인생에 지우개가 없이 만드셨다. 한번 다 지우고 다시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아왔는 게 자꾸 후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지울 수가 없다니까. 인생에는 리셋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거 용서 구하고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렇게 인생을 정리해 가서 살면서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야 쓰겠다. 결심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셔서 앞으로 그릇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길입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를 못 말씀드렸어요. 그 설계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끝이 아니라
각자 영광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회장이라도 하면서 열심히 한 사람하고 선교회장 속삭이며 살던 사람하고 같은 천국에 갔다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영광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주방에 가서 열심히 그냥 기쁜 마음으로 땀을 흘려가면서 반찬 만들어서 여러 사람 먹인 사람하고 투덜대면서 그거 받아먹은 사람하고 같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마지막에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 5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 이게 다 다르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라고 똑같은 엄마가 아니라니까요. 엄마의 직분을 소중히 알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받는 상급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상급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영광이 달라.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자, 40절 읽어봅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별의 밝기마다 다 밝기가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이 해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밝기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분을 소중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뒤지게 맞을 것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으냐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안 심었는데 왜 그렇게 잘 거두지? 이럴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 안 되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왜 나는 심지도 않았는데 잘 먹지? 나는 이거 이렇게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난 잘 되지? 이런 고백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제게 이루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가 심은 거요, 안 심은 거요? 안 심었는데 먹었네. 내가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내가 안 지었는데 내가 거기 살고 있네. 아니,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제가 혼자 개척하고서 교인 별로 없을 때 매일마다 피아노 치면서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마라, 이 찬양.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야, 찬양하고 믿고 살았는데 진짜 내가 그러고 살더라니까요. 이게 웬일이지?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우전드 제너레이션입니다. 1000대까지 내 자손에게 내가 영원히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이요. 이놈의 속담이 잘못돼가지고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되면 조상 탓, 안 되면 내 탓.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잘 되면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어떤 목사님이 나를 보고서 옛날에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이 목사는 앞으로 잘 될 거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은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 자기 집안에 고생 많이 하고 살았대.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내 자녀들의 삶이 참 행복하게 되는 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이 목사는 엄마 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시니까 이제 편안하게 목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내가 참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참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오늘 내가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상 탓이야. 부모님이 잘 믿어서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주가 잘 살려면 누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엄마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엄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엄마가 똑바로 믿어야 내가 나중에 잘 살지. 엄마가 수예배 때 졸면 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 진이야, 네가 잘 되려면 누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그 열매를 내가 따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이가 딱 봤을 때 엄마가 권사 같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권사님이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 지금 엄마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내 인생에 피는 거라고. 그리고 공갈 협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그 열매를 누가 따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심어놓은 거 여러분 때 못 거두면 자녀들 때라도 반드시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열매를 따먹고 살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따먹고만 사는 사람이냐? 아니라니까. 우리 아들과 딸 인생을 살잖아요. 자, 우리 아들과 딸은 인생을 살 때 내가 흘려보내는 통로는 되어야 되잖아. 적어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로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올바로 통로 역할을 해줘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 아들과 딸은 나보다 훨씬 행복하고 잘 살 거라는 거예요. 왜? 나는 통로 역할만 해주면 돼.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로부터 쫙 흘러내오는 믿음의 계보가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막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게 누구에게 열매로 다가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려간다고. 이 얘기가 그 유명한 부살렐의 얘기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 살 때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근데 모세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는데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친형이 아론이에요. 그럼 훌은 누구냐? 유대인들의 문서, 외경 같은데 고문서들을 찾아보면 훌은 모세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훌은 누구냐? 모세의 매형이요. 나이가 모세보다 적어도 15살, 20살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훌과 아론이 기도를 같이 도와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모세를 열심히 도와주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인데 아론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훌의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훌이 일찍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면 그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느라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어졌어요.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모세 지도자가 죽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게 우리가 신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안 계신갑다. 그래가지고 가짜 신을 하나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목꾼들을 선동해가지고서 으쌰으쌰 해가지고서 아주 악한 몰입애들이요,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켰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에 인도할 거라고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될 즈음에 이건 아니다. 모세가 지금 아직 안 내려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이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냥 분노하면서 그들을 뜯어 말리던 사람이 훌이에요. 근데 훌이 그렇게 뜯어 말리니까 그 대목꾼들이 저것이 꼴보기 싫거든. 그래가지고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 훌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 훌이 죽어요. 그리고 훌이 죽은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 2개를 던져 뽀개버리고 금송아지를 다 녹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한 다음에 모세가 훌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야기하는 게 매형이잖아요. 내가 당신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 거라고. 당신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죽었지만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귀히 쓰실 거라고. 그리고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 본문에 31장 1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장 1절,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때 부살레 나이가 17살. 여러분, 성막을 짓는 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던 장소가 성막인데, 이 성막을 만들 때 누가 이거를 감당할 거냐, 이거 감당하는 사람, 하늘의 상급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경쟁자들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부살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는데 17살짜리를 불러. 아니 17살이가 인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짓느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뒷감당도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다. 시작. 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다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뒷감당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부살레는 재주가 없지만 그 시대에 제일 재주 많은 사람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부살렐의 파트너로 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부살렐이 구상을 하면 오홀리압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 이거 돈이 어떻게 되지? 근데 모세 지도자가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부살레를 세워가지고 성막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헌물을 좀 하십시다, 헌금을 하십시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잖아요. 부살레를 사용하시려고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사람들이 헌금을 매일마다 해야 되니까 모세가 광고를 다 합니다. 이제는 헌금 그만하라고, 너무 넘친다고. 나도 평생 이런 광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헌금을 너무 많이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재물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막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 젊은 부살렐이. 자,
하나님나라에 갔을 때 이 부살렐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어요. 심기는 훌이 심은 거예요. 근데 거두기는 부살렐이 거둔 거예요. 심기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심은 거예요. 근데 거두기는 내가 거두고 살고, 내가 또 조금이라도 심어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거둬갈 거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그마한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다윗을 부르셨는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후에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기운이 넘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도 때려 눕히게 되는 거잖아요. 부르신 그분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우습게 알지 마라. 시작. 우습게 알지 마라.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책임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주방에서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주방팀이 내년에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 좀 하면 나는 솜씨가 없어가지고. 누구는 솜씨 있어 하나? 솜씨 있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신 줄로 믿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박혜진 청년이 피아노 반주를 해요. 일부 예배 때 반주를 해야 되는데 반주할 사람이 일부 예배 때는 잘 안 와요. 9시까지 와야 되니까 피아노는 잘 못 쳐요. 그래도 반주를 하라고 그랬더니 지가 믿음으로 한다고 앉았어요. 참 신기한 일은 하나님이 재주를 주셔. 그래가지고 피아노 반주 잘해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재주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업장으로 보내실 때는 재물의 복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함의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좋은 차를 사갖고 오셨어요. 이거 기도해 주시라고.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불황에 호황을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 점심도 어떤 집사님이 교육자들 다 식사 대접해 주신다고 그래서 가서 얻어먹었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이 어려운 시기에 올해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식사도 대접할 수 있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녁에도 어떤 분이 이제 다 공사가 맞춰졌다고 식사 같이 하시자고. 그래서 가서 권사님 네 분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그렇게 어렵다고도 하는데 올해 참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고.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터로 보내실 때는 그만한 상급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은 갖고 삽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거고,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주실 거고, 사람도 만나게 하실 거고, 형통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은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날 보지 마라. 시작. 날 보지 마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실 겁니다. 일감을 주실 때 목사님 나는 교사 같은 거 못해요. 누구는 재주 있어서 하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누구는 솜씨 있어서 주방에 들어가나? 들어가면 하나님이 솜씨 주신다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심기는 누가 심었는데? 훌이 심었는데. 거두기는 부살렐이 거두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날이 많고 관두고 싶은 날 많아. 그래도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다. 하나님 손 의지하고 가다 보면 나는 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누군가 거두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명문 가문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도 넘치게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훌륭한 부살렐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